올해 저희가 한 해 동안 복음, 그리고 선교, 그리고 영성, 이렇게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약 3개월 이상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에게 영성을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영성은 관계입니다. 영성은 관계다. 그 제목으로 이번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인트로 메시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좀 길죠?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입니다. It all starts with relationship with God. 영성훈련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영성 그러면 굉장히 신비롭고 산에 가가지고 돛 닦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를 하면 안 막히고 몇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암송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우선 순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랑하는 것.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만 결국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함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 대상자가 도구입니까? 아니죠.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에서도 관계를 통한 전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자체가 관계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 믿음과 우리의 삶에 갭이 있어요.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요즘 사회적으로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민교회를 보면 졸혼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같이 사는데 결혼은 졸업해버린 거죠. 각방 쓰고 같이 기도한 지 오래됐고요. 미국의 아주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새벽 기도는 하는데 끝나고 싸워요. 소송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의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일자리로, 워크플레이스로, 마켓플레이스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신뢰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갈등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계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이 없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켜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신앙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살펴보는 가운데 깊이 깨닫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God has created us in His image.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서 존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뢰하고 동행하고 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 쌍방으로 이 관계 가운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여러분 집에서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요, 내가 불편하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운 게 중요하고 교회가 평화로운 게 중요하죠. 인간은 인생 세간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인간이 사는 세상, 사람과 사람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관계가 없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관계 영성의 축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관계, 이 서로의 관계가 이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분리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옆에 사람 필요 없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이고 역동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엄마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무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냥하게 맞아주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극치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친밀한 관계의 원조, 그리고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 정말로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이죠. 이게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여줘도 숨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죄받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을 수 있고 서로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와 이미지가 함께 손상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손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봤을 때 예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으로 바뀌어버렸냐면 숨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무서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지만 숨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숨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이제 숨어야 되는 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보다는 원망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의 삶을 형성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브라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 브라질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교육이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네이저들 가운데에서도 임신이 많이,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50% 이상이 아버지가 없어요. 임신시켜버리고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미혼모.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도망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이, 내면 깊이 잘못 왜곡되어서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성적으로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이제 남자분들하고 여성 성도들하고 이 신앙의 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비교적 여성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친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부분적인 경우, 그러니까 유교적인 신앙, 정서.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으려고.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로 못 갚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요. 왜?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이 미신, 점쟁이 찾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내면 깊이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세계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성찬할 때 장갑 끼고 하는 데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왜 장갑 끼고 해요? 옛날에 제사 지냈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갑 안 끼셨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토요일 날 오셨는데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 후에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 반가워서, 집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국밥 있잖아요. 국밥 드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국밥 못 먹어요. 그러는 거. 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갔기 때문에 국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성적 떨어지면 밥을 못 먹었나? 아니면 뭐 공부 못하면 용돈을 안 줬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새벽 기도 빠졌다고 국밥 못 먹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고 모든 걸 다 해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손상이 되어 있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미 출신인데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데냐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개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소로 보입니까? 심지어는요, 아무리 성경적인 나라는요, 아무리 잘못하고 죄인이라도요, 그 안에 손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손상되어 있는 이미지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죠. 저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더 자주 하고 싶지만 자주는 못하는데, 어쩌다가 우리 또 목회팀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국밥이나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섬길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국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아주니까 오늘 진짜 더 맛있겠다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또 어느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담아주니까 오늘은 체하겠대요. 아니, 왜 체합니까? 똑같은 국밥인데 왜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체해요? 우리 또 한국 또 성도님들은 그래도 또 목회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식사하시는데 먼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아니, 어르신들부터 먼저 드셔야죠. 그래도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그러면 저는 권사님 드시라고 이러는데, 우리 이해는요 그런 거 없어요.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요. 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틀려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잘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한국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 브로큰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서로에 대한 것들이 다 브로큰 되어 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불편한가?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누가 하면 괜찮은데 누가 하면 안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를 서로를 도구로 봅니다. 역할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가도요,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도구로 봐요. 나의 선교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 숫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역할과 관계 가운데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받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상처받는 게 부모가 부모 구실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역할이 우리가 분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역할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락돼 버린 거죠.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어주면 남편 구실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구실을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면 그 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대상자 안에서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손상되어 있지만, 데미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약자들에게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갑질하지 말라, 잘해줘야 된다, 용서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요, 그 사춘기, 아무리 말 안 듣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그의 이미지,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제자훈련하죠. 성서대학 하죠.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과 성서대학을 아무리 해도요, 교리적으로 지식은 쌓지만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패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널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컨셉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어떤 느낌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라고 교리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늘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이미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는데 율법적으로 제자훈련 받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더 싸나워지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나의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신앙이 좋아지면 또 다른 관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관계는 더 좋아져요.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질수록 믿음은 더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신앙도 깊어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굉장히 왜곡적이고 한쪽으로 흘러가고 관계도 좁아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기도 끊어버리고 저기도 끊어버리고 저긴 꼴보기 싫고 저긴 마음에 안 들고 왜 이게 더 많아져야 되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부족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이 절정으로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믿음을 깊게 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관계를 폭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뿌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관계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저항하고 불신하고 못마땅하고 거기에는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웬만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은 벽을 쌓아야 되고 항상 의심스럽고 공격 대상이고, 어떤 분들은 뿌리 가운데 하나님을 억압하시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늘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순종 얘기하면 굉장히 못마땅하고 뭔가 저항해야 될 것 같고, 그 뿌리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 엉켜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걸러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에 한번 숙제해 보세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힘든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버튼들이 있고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패턴이 있고 관계를 끊는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중복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가서 뿌리부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